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마이클 샌델 교수란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으로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었죠. 그 교수님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얼마 전에 이 책이 다시금 10대를 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대들에게 필독서로 읽혀지는 아주 좋은 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이런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우린 정답을 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생명, 우정, 사랑, 용서 이런 것들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기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겁니다. 교도소에 감방 가면 감방의 업그레이드권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는 폭력범을 제외하고는요, 이제 82달러, 하루에 82달러면 한 10만 원 정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만 내면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감방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감방이 아닌 거죠. 거의 뭐 호텔, 별장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친구나 애인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고요. 누군가 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껄끄러울 때는 돈을 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 사과 서비스 이런 게 있답니다. 참 별걸 다 돈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 내용 중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이야기를 저자가 소개를 하는데요. 앨런 버그라는 사람이 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뭐냐면 65세 이상 되는 시니어들이 갖고 있었던 생명보험을 사가지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생명보험을 이제 가입하면 이제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명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망보험금이 보통 이제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억이 넘는 이제 그런 돈이 되죠. 그만큼 받게 되는데 이 생명보험금을 계속 이제 넣어야 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거나 상황이 안 되면 이걸 못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도에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약 환급금이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해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딱 착안을 해가지고 생명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보험을 훨씬 더 많은 돈,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생명보험을 삽니다. 그리고 이 샀던 생명보험을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보험을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면 이 투자자가 이제 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 다 이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자했던 사람이 이 생명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도대체 언제 죽나? 이 생각을 날마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죽으면 어떻게든 죽게 하려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고, 아니요, 돈으로 사서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돈으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삽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에 올라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공평과 부패.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사회에 당하는 고통은 결국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런 만들어가고 이 세대 속에서 이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자연계는 변질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자연재해로 고통을 줍니다. 또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고 살아가도요, 이 죄를 침투해내는 것,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거를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과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창조를 보통 원창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를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원창조와 노아의 홍수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단계가 하나님 창조했을 때의 이 순서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원창조,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절정,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지막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를 통한 새 창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조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새 창조를 하시는 노아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지금 보면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체를 이 복이 아우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도 이 타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빼앗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주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원창조에는 없었지만 이 노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원창조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 자연계가 인간의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이 짐승들이 사람의 권위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의 질서가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위의 질서가 깨진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짐승들이 무섭고 두렵도록 사람을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원창조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노아의 이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고기를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핏째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새롭게 창조하실 때 주어진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새롭게 창조해도 이 죄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이것이 죄의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2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 권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짐승들이 두렵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악한 인간의 마음을 갖고 이런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짐승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이 말씀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이 노아의 새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잘 아껴라, 이것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자꾸 중요하다, 이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이런 어렵지 않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러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신뢰하면서 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큼 우리 삶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정말 깊은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죄의 문제, 악함,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형상을 회복토록 하십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이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복할, 본받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까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세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누구처럼 느껴지세요? 한 베드로 정도?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전에 BBC 방송에서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이 사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유골 몇 구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유골을 복원해 보니까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사진을 복원해 낸 겁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두 사진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예수님 모습에 여러분 더 가깝게 느껴지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어떤 거요? 왼쪽. 당연히 왼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뭔가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닮지 않은, 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방송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이 사진을 보시더니 책상을 뒤집어 엎고 뛰어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이라면 최소한 왼쪽 정도는 돼야죠. 후광도 있고 잘생기고 멋있고. 오른쪽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른쪽이 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떻습니까? 오른쪽 사진이 더 예수님의 모습에 적합하겠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곧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약한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셨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또 예수님 좀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삶을 사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 형상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알려주길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죠? 뭔가 더 성공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 형상의 가치예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가치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가치는 생명 그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작은 것, 이 생명,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생명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지금 노아의 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게 살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따먹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의 울타리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의 울타리를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지금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져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피가 묻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철저히 피가 있는가 없는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것 다 잘라내고 절대로 피가 묻어있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대로 준행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런 율법을 지켜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을 도대체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게 해야 되는가? 많은 갈등과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요.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 네 가지만 이방인들이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가지만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우상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요, 피와 관련된 게 두 가지나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피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짐승을 목매어 죽이면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그 고기를 먹으면 피와 함께 고기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피금기 사항인 율법을 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자, 여러분, 놀랄 준비 되셨어요? 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금기사항은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피금기사항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예수란 자가, 메시아란 자가 나타나더니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했다면 이때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라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다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 순간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굳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님 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히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좀 나았을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내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가락에 발라라. 율법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이런 반발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이 피를 언약, 약속과 지금 연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피라는 것에는 보통 약속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어 왔어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중요한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릇 하나 갖다 놓고 손을 쫙 째가지고 피를 서로 이렇게 막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서로 나눠 마셔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 바로 이 약속이 바로 피 흘림을 통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반지를 보통 끼게 되잖아요. 어느 손가락에 이런 반지를 끼죠? 약지,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낍니다. 여러분 왜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줄 아세요? 이 손가락이 제일 예뻐서? 여러분 고대로부터 네 번째 손가락은 심장과 바로 연결되는 혈관이 흘러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지를 끼는 이유는 피의 맹세예요. 이 결혼만큼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피를 걸고 이 결혼은 지키겠다. 이런 피에는 이렇게 생명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금방 드린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약속의 피가 죄의 사함을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우리가 고통당합니까? 왜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죠?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죽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순간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도 뭔가 이런 마음이 드시죠? 한 가지 말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만찬을 하고 계시는 중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담긴 이 잔을 들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피를 마시는 자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긴 그 세상의 승리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피의 언약이에요. 이 피가, 이 보혈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 피를 마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셨습니까? 마셨어요? 아마 아멘이 줄어드는 이유는 언제 어떻게 마셨냐 제가 물어볼까 봐 이런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이 보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가? 이런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피를 마실 때. 그래서 반드시 그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피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비유가 뭡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할 때 이 은혜가 임한다고요? 피를 마실 때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들도록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하느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서로 사랑할 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를 떠났던 이 젊은 세대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친구의 얘기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 서로 사랑하는 곳, 그런 곳이 교회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모습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뒤에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날까 봐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다면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 감성적인 것, 이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목자 수련회를 합니다. 그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힘듭니다. 어려워요.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빙플러스에 그 많은 돈을 드리고 또 이 지역사회에 많은 재정을 들여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희생의 피 흘림이 흘러갈 때 이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 피 흘림의 길,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곳이 회복이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피 흘림의 자리, 십자가의 길.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아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형상에 더 마음이 와닿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더 뛰어나고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이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혈의 사랑의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이게 어려워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보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 못할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못 받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못 받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피에 담겨진 언약,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